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2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23절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로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1km 떨어져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검은 양모와 염료가 주요 생산품이었고 남북과 동서로 달리는 중심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주요 도로가 근처에 라오디게아를 통과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상인들이 골로새서를 그냥 지나치게 되면서 골로새가 쇠퇴하게 이르렀습니다. 골로새의 주민은 주로 이방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 정착민들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리라고 바울이 한 말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방문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들은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책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우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신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주의주의 등의 이단 사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 2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적 가르침의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풀려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면하려는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라는 뜻인데, 속전을 지불하게 되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우선적 사명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의 직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복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정확하게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뜻이며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입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4세기 아리우스파로 확대되게 됩니다. 아리우스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제였던 아리우스가 주장한 기독교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창조된 존재, 즉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적이라는 개념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논쟁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지속되자 콘스탄틴 황제는 325년 첫 교회 회의를 수도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있는 니케아에 모이도록 소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리우스의 이러한 견해는 이단으로 정제되고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를 만들게 되었고 2명의 감독만 제외하고는 아리우스파에 대한 공식적인 파문 선언이 삽입된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예수에 대한 인식은 비단 초대교회 그리고 4세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하여서 삼신론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할과 위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부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성자는 하나님보다 나중에 태어나고 좀 뭔가 1%, 2%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은 또 그 밑에 역할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지식 그리고 경험, 사고의 한계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한 본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의 시작이 바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는 것을,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였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장 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피조된 영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 20절에서 바울은 만물, 모든 피조물이란 말을 7번이나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으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에 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시오, 신자들은 오직 그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지체들의 연합은 오직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것인데 이 아르케는 때로 만물이 맡게 될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의 의미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부활하신 이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들의 회복이고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이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마다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본체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어떤 교회는 권사가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집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행할 때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서 해야 하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본체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달래는 것 없이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예외 없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반드시 벌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벌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죄값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로 동물로 드렸죠.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속량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죄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희생의 피이며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피,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나오고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23절에서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이 권면의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동역자로 세우셨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12일 마당 기도회에 계신 최금철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신방을 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디를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 내일 가겠다고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장 중요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가 미룬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지방을 갔다 빨리 오면 10시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친구분께서 생판 모르는 분에게 복음을 듣기보다는 친척 외삼촌이 목사인데 아는 분께 전화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주일인 18일 일요일 저녁에 다시 최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외삼촌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환자분이 완강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하시면서 혹시 제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 줄 수 없는지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안 그래도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던 차라
당연히 가야죠 하고서 급하게 19일 날 월요일 오전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신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신방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상의한 후에 보호자의 그 방문, 환자 한 명당 한 장의 방문 허가증이 허용이 되는데, 그 보호자가 갖고 있는 방문 허가증으로 환자와 저만 단둘이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여전히 이제 있는 그 환자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환자분도 그리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환우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마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평생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제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또 왕으로 그리고 형제님의 주인으로 삶에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녀로 삼길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형제님께서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형제님께서 복음을 부인하면 어떨까 얼마나 긴장되고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마치고 내려와서 부인분과 권사님들에게 남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례를 준비해서 세례를 집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함께 왔던 권사님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환자의 부인분께서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세례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줄 수는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왜냐하면 세례를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되고 세례기도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처음 또 그것도 환자에게 세례를 드는데 잘 좀 거룩하게 집례를 또 지금은 병원에서 신방도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증인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좀 기쁜 세례식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환자분은 지금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잠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지금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세례를 위해서 생수를 사고 또 이제 그릇을 준비해서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대기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다시 이제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환자분이 참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다 묶어놨는데, 왜냐면 혹시라도 그 통증으로 어떤 다른 자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이 제게 이 손만 풀어주면 2시간, 3시간이라도 목사님 말씀을 듣겠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얘기는 이따가 좀 나중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환자분이 오전과는 다르게 복음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제가 세례를 집례하는데 나는 세례를 받기 싫다고 한다거나 하면은 참 낭패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꼭 세례를 집례할 수 있고 또 환자가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증인인 부인을 세우고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인분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냐면은 옆에 계신 보호자가 이제 배려를 해줘서 그분의 이제 방문증을 이제 빌려주셔서 그렇게 감사하게도 저와 그리고 환자 그리고 그 환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함께 증인으로 참석하여서 세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환자에게 이 세례의 의미를 또 그 증인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세례를 집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서입니다. 첫째, 형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감사하게도 형제가 아멘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제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감사하게도 형제가 아멘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그를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의 재림 때 몸이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례식 내내 옆에서 보고 있는 부인분은 계속해서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세례를 바로 집례한 것은 목사인 제게도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이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마 한 달은 환자가 더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과는 달리 세례를 집례했던 환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문자로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순간 충격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시간표와 역사하심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하루 전 부인의 세례 요청을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으면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평생을 남은 생을 그 환자 생각에 세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하자고 미뤘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또 미안한 마음에 고통 가운데 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세례를 집례했던 그 환자의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위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기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자아성취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세상에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을 오전에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먼저 가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골로새 교인들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이웃 중에 믿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